10월 9일 우리 또 주일 아침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잠들 때에도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 주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그러한 집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또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볼 수
우리 마지막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뒷장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옥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자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서 삶들이 어렵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께서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성령의 단비를 항상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인들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산 제사를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와 간구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없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이기며 기도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세계와 지금은 사람들이 말세라고들 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깨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므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 단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 삶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숨쉬며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내리시고 이 시간에도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 또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좋은 소문 나서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빈자리가 없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성령의 불과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한이 할머니를 이렇게 이곳까지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미국에 계시는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없게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온 가족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근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게을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늘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갈급한 심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전하는 자와 저희들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시간이 옵니다. 끝날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선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예수 이름에 소망을 두리라.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은 크게 계속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국이 나를 통해서 왔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당연히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를 향한 초청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귀한 우리를 향한 또 당시에 수많은 또 이 군중들을 향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렇게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문제는 우리가 저번 주 시간에는 안식일에 이 밀밭가를 거닐고 있을 동안에 이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과 정말 중요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안식일에 그냥 일하는 것 그 자체, 그냥 안식일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것에만 어떻게 보면은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식일에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이 제자들을 오히려 뭐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저번 주에 이 안식일의 본질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 창세기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우주와 우리 인간의 섭리에서 가장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대로 그리고 그 거룩한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육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한 창조의 거룩한 섭리를 우리에게 주신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해방입니다. 해방을 여러분 쉽게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그 이집트 애국 땅에서 그 고생하며 막 일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동의 노예로서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값없이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어디의 길로 인도하시죠? 바로 참된 자유의 길로, 해방의 길로. 그래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멍에, 그 다음에 죽음의 멍에, 노동의 멍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벗겨주시고 우리가 해방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의 섭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종된 거를 얽매여 있는 멍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얽매고 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 멍에들, 죄의 멍에들, 죽음의 멍에들, 이거를 온전하게 해방시키는 그것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함을 통해서 더더욱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져라 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해방시키고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창조의 섭리들을 해가고 우리가 해방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해 나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그러니까 월터 브루그메라는 이 신학자 이 교수님은 안식일은 그도 저항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의 멍에가 벗겨지는, 해방되어지는
그런 것을 기념하면 기념할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은 점점 세상과 어떻게 되죠? 점점 그냥 안 하고 싶어도 분리될 수밖에 없는, 차별성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루그만 교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자체로 세상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말 그대로 레지스탕스다, 저항인이다. 프랑스어로 이게 저항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레지스탄스를 프랑스 말로 그러니까 레지스탕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그 수많은 이 독립군들을 이 레지스탕스라 그러는데 그 뜻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그런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나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출애굽 사건을 내가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졌던 것처럼 해방되었던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얽매였던 모든 것이 해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선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그런 가치를 붙들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그 해방시켜주는 그 구원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을 믿고 저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레지스탕적인 그런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림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요 또 안식일의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뭡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아마 오늘 이 아침에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안식일에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이 밀밭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따지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가면요 정말 그 유대인들 회당이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나고그라 그러는데 우리로 따지자면은 이제 교회죠. 그들도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영어로는 이제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도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구석 정도가 한 됐을까요? 아니면 저 끝자락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장애가 있었던지 아니면 성장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마비 증세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부병도 많았지만 나병 환자도 많았지만 이렇게 마비 증세 때문에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고 이렇게 등이 굽어지고 우리 옛날에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았다고 해요. 등에 뭐 곱추라든지 굽어지고 마비 증세로 해서 막 이렇게 꼬여지는 그러한 환자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누가 등장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이 10절을 보게 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또 지나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또 질문을 하죠. 그 다음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법적으로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건데 해방시키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건데 이렇게 또 이 바리새인들은 또 자기 의에 충만해져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이게 율법적으로 합당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참 우리 예수님은 참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 반응하는 모습 보면 정말 우리 보통 인간하고는 다르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매번 느끼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사사건건 참 기적을 베풀고 정말 그 낮은 자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치유하고 싶은 예수님에게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면은, 좀 우리 같으면,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 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보면 좀 어떻습니까? 좀 화가 나죠. 화가 나고, 그리고 좀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자꾸 딴지를 걸면은 좀 제가 좀 마동석이 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마동석이 얼마나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위압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좀 마동석이 좀 되어서 좀 그래 좀 맞고 좀 시작하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먹을 부르는 사람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 좀 맞고 시작하자. 왜냐하면 이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질 못하니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그 대사인 것 같은데, 좀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참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좀 그래 좀 맞고 시작하자. 그래야지 네가 좀 깨달을 것 같다.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인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설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비유를 들게 되냐면, 또 예수님이 자주 하는 게 비유입니다. 양 한 마리 예를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너네 집에, 바리새인 너네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쳐봐라. 근데 그 양이 이 안식일에, 주일날에 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맨날 주인님 하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음메 한다고 해봐라. 그러면 너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 아니면 너는 어떻게든 살리겠느냐? 그렇게 아주 정말 이 흥분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되묻는,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그 양을 죽이겠냐 살리겠냐? 안식일일지라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2절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바리새인들 한 다음에 결론을 내죠. 야,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훨씬 더, 양도 너네들 그렇게 목숨 걸고 살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물과 한 차원 다른 인격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그 대상이 바로 인간인데, 그렇다면 이 하물며 이 양도 그렇게 사람이, 주인은 살리려고 하는데 사람은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펴라. 정말 사랑의 능력의 그 말 한마디, 손을 펴라고 했을 때에 이 손 마른 자가 정말 이 가난한 마음으로 손을 폈을 때에,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13절의 마지막 절 보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런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알기 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를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택해 주시고 구원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자꾸 누구랑 비교하죠? 나보다 그냥 봤을 때 좀만 뭐 잘나거나 좀만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너무나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괜찮아.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핏값으로 너 하나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정도로 정말 내 눈에는 너 하나만 보여. 귀한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뭐라고 평가를 내리든 넌 안 되라고 심지어 막 깎아내리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이쁘신다면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산 너네들을 하물며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 때에 너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그거를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낙담되어지고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로 확신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뭡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그 성적 그거 하나에 따라서 그거에 자기를 평가를 내림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평가는 여러분 100% 맞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섣불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경솔한 행동인지를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놀랄 정도로 얼마나 변화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말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의 본질, 법을 어기느냐 합당하냐 그게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바로 영원히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우리도 이 안식일의 의미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선한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생각하게 만들고 병을 능력으로 행하심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안식을 지키면서 예수님한테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실상으로 뭘 하고 있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손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14절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 심지어 죽일 의논을 무슨 날에 하죠? 예, 안식일에, 주일날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안식일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과 이 능력의 행함을 통해서 정작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너네들이 아니냐. 그리고 너네들이 나를 비난하지만,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자는 바로 내가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 정말 바리새인들을 그냥 마동석처럼 두드러 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이 깨닫게 만드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초대에 너네들도 응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마르손과 같은, 우리 때로는 마르손과 같은 그런 메마른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을 펴라 하시고 이렇게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 그 이름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세상 속에 어느 누구에게 진정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망의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메말라가는 우리 영혼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성화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이 시간 전반부에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에는 15절과 21절에는 그것을 고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셔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게 돼서, 근데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또 그들을 또 다 고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고치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 너네들은 이 그냥 기적 자체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직 내가 이 행하는 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죠? 말하지 마라 그러면 더 말하고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막 군중들은 그 기적을 보고 막 이렇게 막 또 예수님의 기적을 막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기적에만, 치유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예수님이 정말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군중들이 이렇게 치유함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태는 이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길게 인용하면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이 마태는 이 이사야의 42장 1절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700년 전에 예언됐던 마지막 때에 오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됨을, 예수님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을 21절까지 한 다음에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18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는 장차 마지막 때에 오는 그 하나님 메시아는 뭐죠?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고 합니다. 군림하는 어떤 황제가 아니라 종으로서 오는데, 그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선택받은 자로서 종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준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감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 참된 왕의 모습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 이 세상과 다른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이 지역을 뺀 모든 지역을 바로 이방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의로운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그걸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참된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한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다투지도 아니하고 참된 왕은 다투지도 아니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저는 이게 처음에 뭔 말인가 했어요. 이 들레지도 아니야. 이게 이 오타가 아닌가? 그래서 뭘까 해서 구글을 검색해 봤더니 놀랍게도 이 들레지도, 이게 들레다라고 하는 순수 우리 한국말이더라고요. 순수 우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레다라고 말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다, 또한 시끄럽게 외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이 들레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말도 저희들이 모르는 순수 한국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말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유학을 해보니까요, 이 번역 일을 해보고 통역 일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말이 정말 내가 잘 알고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번역이라든지 통역을 정말 상대방의 의도에 맞게 내가 잘할 수 있구나 라고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요, 외국어를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만 또 더불어서 이 한국말을 또 잘 우리가 책을 잘 읽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우리도 물론이죠. 우리도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와 그런 것들을 잘, 또 심지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레지도라는 하는 말을 이렇게 큰 소리도 내지 아니하며,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보통 왕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면, 내가 정말 세상의 왕이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문에 나오는 그 장군 왕처럼 막 떠들고 다니겠죠. 야, 내가 정말 왕이야. 야, 나를 좀 쳐다봐. 내가 정말 왕인데 쳐다 안 봐? 야, 너 그냥 안 되겠다. 너 또 혼나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든 나의 존재감을 시끄럽게 막 피리를 불면서 막 북을 치면서 존재를 알리는 게 왕의 존재잖아요. 그런 권력도 있고. 그런데 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이 왕은 어떤다고요? 전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존재를, 기적을 베품에도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이룰 때까지, 그 십자가의 순간까지는 절대로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 7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말하지 마. 나는 세상과처럼 그런 왕들하고는 달라. 내 하나님 뜻을 이루기까지는 너네들이 그렇게 오해하면서 떠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진짜 왕, 섬기는 능력의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참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20절. 저는 20절이 가장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20절에서 오늘 특별히 은혜를 받고 또 도전 힘과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 그 예수님의 눈에 보시기에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상한 갈대입니까? 여러분, 그 이집트의 그 애굽에 보게 되면은 그 갈대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갈대 보면 얼마나 가늘합니까? 그 가늘인데 바람만 생조만 불면은 탁 꺾어지는 게 그게 갈대잖아요. 예. 근데 그 꺾여져 있는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그것이 또 무너지지 않도록, 꺾여지지 않도록, 그것을 그 연약한 그 우리 인생과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촛불 옛날에 많이 켜봤죠? 저도 옛날에 촛불 이렇게 막, 저희도 초등학교 때 막 장학사 오신다고 하면 막 이 복도에다가 막 그 수업까지 빼먹고 막 이렇게 막 이 뭡니까 초에서 막 하얗게 문대고 또 막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아마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딴짓하면 막 또 두드러 맞고, 예, 그 도대체 그 장학사의 존재가 뭔지, 예,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그래요. 하다못해 그 장학사만 해도 그 권력이 조금이나마 있으니까 온 학교가 장학사 뜬다 그러면은 막 그냥 저 같은 초등학생들도 막 그 양초 가지고 막 문대야 되는, 예, 그런 것이 참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끔씩 집에 가면 이렇게 이 양초를 켜서 이렇게 캔들을 가지고 키면은,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을 보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그 순간에 보면은 그 촛불이 막 꺼질락 말락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 녹아가지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심지, 그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꺼져가는 그 심지를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팍 꺼져버리는 그 존재지만, 그 존재를 누구는 절대로 끌 수 없다고요? 끄지 않는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 있고 존재의 끝자락에 누가 찬바람만 불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 존재, 우리와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절대로 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요? 끝부분 보세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곧 오리라. 그 오는 그 재림의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 땅을 완전히 내가 다시 올 때 새롭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심지를 지금 끄지 않고 계시는데, 그거는 뭐냐고 한다면, 정의로운 그 심판 때에 최후의 승리, 이 땅에 완전해지는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 내의 그 존재들을 내가 결코 끄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절대로 끄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공부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나의 존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나보다 더 잘나고 더 풍요롭게 사람들을 사는 보면은 얼마나 내 존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모든 자들아 내게 와라. 내게 오는 자만이, 나의 예수의 멍에를, 이 사랑의 멍에를 매는 자만이 절대로 꺾여지지 않고 절대로 꺼지지 않아.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참된 메시아가 예수님과 동일함을,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21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이러한 상한 심령과 같고 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온 열방이 어떻게 됩니까? 참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소망을 얻는 그 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또한 이방들이, 이거는 온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을 바란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한국을 뻗어나가고 일본을 뻗어나가고 온 중동 남미로 뻗어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방되고 자유하고 구원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에 이제는 소망을 두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그 역사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로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과 회복의 소망을 여러분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회당에 아무리 있더라도 바리새인도 할 수 없었고 거기 해당장도 할 수 없었고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보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멍에를 그들에게 손을 펴라고 했을 때에 그 손 마른 자가 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이 마를 수밖에 없는, 마비 증세가 올 수밖에 없는,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을, 바리새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꽉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어떤 소망함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또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회복의 소망, 미래의 소망을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여러분의 집중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마른 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소망함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꺾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상한 갈대인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인지를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또 한 주간의 소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런 불빛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있다면, 아픈 병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손을 펴라고 했을 때에 손이 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참된 메시아 되십니다. 그분 앞에 손 마른 자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손 마른 자의 은혜가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아픈 부위에게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또한 나의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회복에 시킬 수 있는 소망입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자신의 아픈 부분과 또 하나님 또 자신의 인생에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또 한 주간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손마른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처럼 아버지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함께하시고 껴안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과 우리의 죄와 아버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과 메말라가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온킹 권사님의 아버지 수술한 그 부위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붓기가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 또 섬유 근육통으로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신민경 우리 자매님에게도 주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 아버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아버지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 주여 온 열방에 아버지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회복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에게 손을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한 것이지만 오직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아버지 사랑하시며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매여서 더 이상 사람과 비교하고 아버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비교하고 낙담하거나 아버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귀하냐,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너는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또 한 주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놀라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낮은 자들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이 메시아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만 물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해방과 자유와 또 우리에게 저항의 그 본질을 또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 윤인호 우리 권사님께서 특별히 비빔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또 이렇게 또 신앙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벌써 이번 주에 제가 광고 드린 대로 목요일 날 7시 저녁 7시 반에 2주마다 한 번씩 이 독림 북클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김지영 사모님이 또 미리 또 편수막을 다 준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길가에도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더 우리가 문학 작품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저자의 믿었던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문학으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또 같이 또 공유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또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은 우리 일본에서 참 보기 드문 신실한 이 신앙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면서 또 우리의 내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 최근에 그 김훈 제가 좋아하는 이 김훈 이 작가의 하얼빈이라고 하는 이 안중근의 마지막 일대기를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가족이 독실한 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카톨릭 신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담담하게 마지막을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대기가 그려진 최신 소설이어서 이것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또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12월 달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의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무엇이 있고 또 그런 유혹에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를 또한 볼 수 있는 또 그러한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12월 달에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뭐 언제든지 읽든지 안 읽든지 그냥 웰컴입니다. 와서 제가 미리 줄거리는 다 그때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이걸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렇게 제가 다 준비를 해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쁘고 그냥 오는 청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서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통해 생각해보고 또 자신의 삶을 비춰봐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주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어 성경 공부반 있고, 예, 또 북클럽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 또 일본을 놓고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북클럽을 잘 운영을 해서 내년 여름이나 혹시나 이 때에 방학 때에 좀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좀 준비한 만큼 또 나눈 만큼 한번 일본 땅을 한번 밟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미우라 아야코에 그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이 썼던 모든 작품과 그런 유품들, 그런 것들, 또 기독교 신앙에 써져 있는 것들을 또 그런 걸 우리가 또 방문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더욱 또 신앙이 굳건해지고 또 우리가 또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또 그걸 놓고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또 그런 비전 트립, 말 그대로 비전 트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면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 됨을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치유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온 열방에, 하나님 특별히 일본 땅에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의 말씀처럼 온 열방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하나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회복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